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8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주님. 다시 항상 내 앞에 손도 해야죠. 다시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주님.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답은 하나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도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다.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이다. 자, 나아만이 꼭 나아만 했던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줬던 방법은 아마나와 바르발, 자기 동네 강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었던 요단강이었죠. 다른 강이었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방법은 요단강이었고 5번이 아닌 7번이었어요. 정확한 식을 써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 방법을 줬어요. 권능받은 증인되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한 방법인데 오직 성령이 임해 너희들이 권능받고 증인되지 교회 다닌다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 아니다. 성령 임하여 120명에게 임했을 때 3,000명, 5,000명 전 세계에 이렇게 오직 성령.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방법. 구원에 오직 예수님이었고 나아만이 나오려면 요단강에 5번이 아닌 7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걸로 자꾸 얼버무리면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정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예요? 리워드, 보상, 상. 100점 맞아라 10,0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조건절을 주실까요? 조건절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래요? 성취하는 성취절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절을 주죠. 그냥 아무나 멋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물을 가져다가 담아다가 주는 자에게, 조건을 갖추는 자에게 성취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 중간에 다리로 나와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하면 앞쪽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반대말은 뭐야?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를 멀리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 아니 대부분 다 하나님을 절실히 추구했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난다. 이 다리를 못 건너니까 맨날 다리 전에 있는 거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바로 거지가 되는 길이에요. 신앙적인 거지. 왜 거지가 되냐? 건너지 못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민수기 14장 가나안에 가서 먹고 부자가 되는데, 그 전에 떨려갖고 오금이 저려갖고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망가져요. 거기 있으니까 그 맛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도 못 먹고 거지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추락이 이렇게 조금씩 먹고 살다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결단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거지가 되면 안 되겠다. 조건절을 충족시켜서 이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의 성취하는 것들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은혜가, 그리고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다 체크 못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저에게 말씀을 연습해야 될 한두 말씀을 1월 달부터 사실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못했어요. 근데 1월 달부터 계속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가지가 않아요. 계속. 또 하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심이 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과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나는 주야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사건 사고 때문에 막 병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 한 3개월 했기 때문에 조금 항상 이렇게 밑바닥에 있었던 게,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확 올라와서 내가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저번 주에 했던 거 보드 차듯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말씀 갖고 1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 한 말씀 40분씩 막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과연 어떻게 하면 주의 손에 붙잡혀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동안에 읽지 않고 사실 잘 안 읽었던 시편 말씀이 확 오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 바로 내가 항상,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항상 연습이에요. 연습. 항상이라는 건 연습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어디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어디에? 내 앞에 모시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시편 16편이랄 것도 다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해요. 안 읽었던 말씀인데 몇 절까지 생각 안 났지만 몇 장이 딱 떠올라. 역시 90% 확률을 갖고 찾아봤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과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항상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것은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될까? 말하기는 쉽죠. 내 앞에 모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학창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자 학생들 쉬는 시간,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쉬는 시간에 난리가 나요. 뭐 저쪽에서 뭐 말뚝박기 하는 애들, 팔씨름하는, 저쪽에서 배고프다고 막 먹는 애들. 하다못해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우, 문 좀 열어라 그래야 되는데 냄새가 나서. 자, 지금 애들이 막 부글부글 막 선생님이 지금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막 너무 부산스러운 문제 많고 시끌벅적하면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일고 맨날 불안하고 마음이 이러면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잔잔해졌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애들 다 조용해요. 그죠? 아주 미친 사람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에 계신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산스러운 일이 많고 풍랑 시끄럽고 막 이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살짝 빠져 계신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다시 풍랑이 있는 배 안에 모실 때 잔잔해져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커요, 안 커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커요, 안 커요? 아마 크죠. 자, 두 번째예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조금 하는 사람이 한다 이러니. 두 번째는, 자, 시험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볼 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감독이 없으면 애들 또 난리 나요. 그죠? 야, 그거 몇 번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써온 걸 볼 수도 있죠. 나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써갔던 게 기억이 나. 두근두근했던.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래 돌더니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책상 바로 앞에. 그 존재만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꼬깃꼬깃 써놨던 거를 못 꺼냈어. 왜? 딱 앞에 계시니까. 그 존재만으로 나는 완전히 여기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이거 꺼내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대담한 학생이. 그 떨림이 여러분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다른 오른쪽 왼쪽을 볼 수가 없죠. 애들한테 막 쌍소리 할 수 없듯, 야, 이렇게. 그죠? 내가 준비한 내 속에 은밀한 죄를 꺼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 앞에 모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자, 그럼 반대말로 뭐냐면 내가 담임 선생님이 저 삥 돌아서 저 뒤로 가요. 저 뒤로 가. 멀리 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복인데 담임 선생님 멀리 갔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자, 저걸 볼까? 아유, 이걸 꺼낼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죄성이나 함부로함과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욕도 막 나오고. 근데 그분을 앞에 모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한다. 그잖아요.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저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내가 죽어요. 마귀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 교실 안에 계시긴 하지만 저 영향권 안에 멀리 가 계실 때는 내가 죽고 남을 죽여요. 바로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죠. 특히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용변 볼 가능성도 높고, 하여튼 둘 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사울이 얇고 긴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를 10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무고한 자를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거 다윗이 한 번 나이 차이도 나고 쓱 죽이면 죽어요. 그냥 슬쩍 넣었다 빼면 돼, 칼만. 근데 옷자락을 살짝 비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뒤 쳐들어옵니다. 정말 한순간도 주님과 그 동행을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그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싹 펴가고 저 멀리서 왜 벼룩 같은 자, 먼지 같은 자를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죄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살렸죠.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봤습니까? 야, 이런 왕이 어딨냐? 나중에 왕 돼달라고 와서 막 절절매죠. 자기를 살렸죠. 그리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똑같은 다윗이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참혹해서 얘기하기가 싫죠.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예 써놓잖아요. 다윗이 그때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이걸 읽으면서 힘들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충 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나를 죽이고, 그죠? 자기가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을 죽이는, 죄로 인하여 죽고 남은 사실은 전쟁 앞에 서서 죽이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자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을 저 뒤에, 교회 저 뒤에 모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뒤에 모심이요. 이것은 자기가 죽어요. 이것은 또 남을 죽여요. 왜? 내가 죄에 빠져서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가서 찌르고 이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 복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멀리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부담스러운 임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나에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다 하면서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다윗은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저는 이걸로 일주일 동안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이거는 시험 볼 때 내 앞에 담임 선생님의 그 프레전스, 임재, 존재만으로 나는 집중할 수 있구나 말씀에. 아멘. 여러분, 이거 연습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그 연습, 항상은 연습이거든요. 연습. 뭘 연습해? 내 앞에 모시는 연습. 아멘. 이거 연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연습을 참 잘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연습은 사실은요 아주 위대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는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말씀이 이거예요. 코람데오.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코람데오가 바로, 코람이 before, 데오는 신,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동하라.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 우리의 삶에 종교 개혁이 좀 일어나고 싶다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연습.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의식을 못 느껴요. 교회 와서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도들이 너희 확 죽여버린다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혁명 같은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 들었냐, 니들이 생각해봐라. 이러니 뭐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앞에 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니들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는 담대한 거예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또 연습함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항상 담임 선생님을 앞에 모시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앞에 계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이 의식이 없어질 때 모든 자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코람데오를 연습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교하라고 선교비 50만 원, 10만 원 막 해갖고, 제가 필리핀 12 목사님 부부 해갖고 돋보이가 하러 간 적 있죠. 가면 자꾸 돈 쓸 일이 생겨요. 여행 가면 외국 나가 있으면 뭐도 이렇게 좀 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모아준, 정말 선교하라고 준 거지 내 교통비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싫어서 빨리 가자마자 오전 한 11시쯤인가 선교사님, 이거 내가 허투루 쓸까봐 지금 여기서 모아다 준 건데요, 빨리 받으세요. 하나님 보고 한 거 맞죠? 그거 누가 봐요? 싹 들었는데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저 옆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못 드린 돈, 아니 조금 미안했던 돈 100만 원 지금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요. 국제 전화를 왜 그 시간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심이 훨씬 더 잘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만날지도 몰라라는 그런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코람데오를 지금 내가 사시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 모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리차드 포스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가 그런 책을 또 몇 년 전에 쓴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돈, 섹스, 권력 책 갖고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연습하라. 예배에 와서 예배에 이 수종 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는 15분 전에 와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20분 전에 오라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15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어리고 젊었을 때 영성의 대가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들을 싹 써놨는데, 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기 늦어도 5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뭐가 두려워서일까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좀 기도가 조금 너무 많이 했다 또는 안 했다 이러실 때는 줄넘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약속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올 때 은혜가 되고, 난 부흥회 가서도 1시간 전에 항상 가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와요. 이건 하나님을 의식한 거고, 제가 뭘 했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를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부흥회 가서 하루 2번, 3번 집회할 때 1시간 먼저 가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1시간 반 설교하고 또 1시간을 또 저는 기도하거든요. 1시간 정도를.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 집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쉴 때 텔레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딱 생각했어요. 나 텔레비 안 보겠다고. 딱 10분 봐서 딱 10분. 딱 10분 진짜. 많이 봤자 15분. 3박 4일 동안 안 보겠다고. 왜?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 켜고 제가 이렇게 희낙낙할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연습인 것 같아요. 이 연습은 우리를 크게 유익하게 해요. 아멘. 이게 되게 유익하게 해요. 운전할 때도 사실은 내가 이 연습을 요새 하기 전에 며칠밖에 안 했지만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저게 정말 초보 붙이고 저렇게 빨리 달려? 그래서 XX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the face of God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이거를 연습하니까, 특히 여러분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나 뭐 아무도 나 터치하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점잖해져요. 여러분은 원래 점잖해서 그럴 이유 없겠지만, 그러나 막 운동하고 막 혈기왕성해지면 순간적으로 이게 조심해야 될 때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를 하니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교회 안에 우리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막아주시고 또 조심하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컷 더 씬, 링크 더 헤븐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앞에 있는 연습, 코람데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교비 보낼 때도 내 선교사한테 내가 매달 성교비하고 구제비를 매달 쉽지 않지만 계속 이것저것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칭찬 한마디 없어 서로 간에.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잘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분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셔. 좀 잘 좀 이렇게 우리한테 또 싸바싸바도 좀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이것이 할렐루야다. 해본 사람은 알지 뭐.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내가 딱 들었는데, 현대 사회에 아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래요. 피상성을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 깊이가 없고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도 그냥 SNS로 그냥 살짝 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는 교제, 뭐 영적인 교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짝. 그리고 뭐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이 정도. 살짝 다 겉핥기. 예. 배드민턴을 요 야외에서 그냥 살짝 치는 거랑 정말 제대로 배워서 막 이용대 선수처럼 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수영 개판으로 치는 거랑 제대로 배워서 쫙 나가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리차드 포스가 얘기하기를 그것도 다 현대사회의 병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저 뒤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저 뒤에 모시며, 주일날 외에는 기도 안 해, 주일날 외에는 봉사 안 해, 주일날 외에는 뭐 그냥 이 시간 외에는 그냥 안 해. 겉핥기. 한마디로 초보. 항상 초보야. 죽을 때까지 신앙 초보로 살래요? 아니면 레슨 좀 받고, 응? 기도해서 말이야 병도 딱 고치고, 성교비 내갖고 돈 들어오는 것도 한동안 경험하고,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것들, 앞에 있는 다리를 못 건너니까 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도 그 다리를 건널 때, 나 병 들어갖고 정말 강남역에서 죽지 못해 살 때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를 벗어나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코람데오, 주님을 앞에 세우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셔. 난 기도부터 할 거야.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할 거야. 난 충만해지기 전에는 안 가.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야곱이야. 할렐루야. 나는 충만해지기 전에 안 떠나. 그것이 연습돼야 된다고 영성 가르치는 사람 다 그래요. 영성은 연습이라는 얘기예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내 앞에 모시고,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주는 것도 훈련이고,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옛날엔 잡지였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딱, 그것이 연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더 뒤에 초보, 겉핥기, 피상성, 약함, 쓰러짐, 쓰임 받지 못해요. 쓰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헌금만이 아니라 아니었잖아요. 그죠? 각 문제에 대한 답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다. 방법은 깨끗함인데 그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11조와 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왜? 약하니까. 근데 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시되 저 뒤가 아니라 바로 앞에 모셔,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날 보고 계신 것과 상 주신 것 두 가지 생각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존중히 여겨서,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 비싼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분 왔을 때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여러분을 딱 이러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하고 나무그릇하고 이제 종이컵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차이 나는
아주 비싼 그릇. 아멘.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좀 뜨겁게 여러분이 반응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내 앞에 모시면 이게 코라면 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 첫 번째 제일 큰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되게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하자. 예. 두 번째는 어른이 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세요. 11절. (13장) 11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여운 애가 이제 여울이지요. 여울이가 모르겠어요. 얘가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릴 때 여자애들이 그거 좋아하는 그 인형옷 입히기 이렇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뜯어갖고 옛날에 이렇게 접어갖고 심화만 바꾸고 막 이거를 27살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계속 이것만 해. 그러면 어릴 때는 되게 정상인데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그거 계속 이것만 좋아하고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성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기 보면 어릴 때는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죠. 우리가 성숙적으로 가면 저절로 버려지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남자 몇 명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오락실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갔던 날이 있어요. 매일 50원 넣고 얼마큼 몇 판을 깨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그 시절. 그거 지금 나한테 5만 원씩 줘서 매일 하라고 그러면 난 미쳐요. 나는 그 못해. 지금은 이제 한 판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린아이의 일을 어른한테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일인데 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뭐에? 그건 내 수준이야. 종이 접기가 내 수준일 수 있고 오락실에 빠져 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에 그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을 높이면 아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처먹던 사람이 남 먹이면서 행복한 걸 보면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준을 성숙한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그 밑에 수준 낮게 행동하던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들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여튼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과의 앞에 모시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다른 거에 빠져 있다면 그 빠져 있는 게 내 수준이고 그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사명을 잃어요. 그때 나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오락에 빠져 있을 때 내 기억으로는 나 자전거 세워놓고 이거 하다가 그거 잃어버렸어. 그 생각이 이번에 예화로 떠오르더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와 사랑과 그 사명 외에 다른 거에 막 빠져 있을 때 내 사명은 도둑질 당하는구나.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사명들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풀고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거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 아멘. 예. Fall in love with God이어야 돼. With Jesus.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명에 빠져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우리 공부하다 느낀 거, 우리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서 헷가닥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듯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 가족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사명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차를 타느냐,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는 그 다음이고. 아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연습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어른이 되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어른이 되는 방법이에요. 맨날 그 수준에 있지 말고 어른. 세 번째는 영적인 그런 교제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욕 잘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요, 욕을 잘하게 되고요, 난폭한 영화를 계속 보면은 난폭해져요. 그러니까 금묵자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령을 발견했는데, 내 주위에 몇 명 딱 놓고 정말 이 사람과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충만해지는 사람 몇 명을 골라놨어. 내가 3명에서 5명 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과 진실을 쫓으라, 뭐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또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전화할 때 영적인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걸 또 좋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안 좋아해 주면 나 혼자 괜히 삘 받아서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 묶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도 다른데 깊이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축복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추구하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을 다시 보면, 시편 16편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16편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은 내 영혼이에요. 시작. 내 영혼은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도 안전하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들이 오는 거죠. 마음이 괜히 기쁜 거예요. 되게 기쁜 일 별로 없는데 마음이 괜히 기뻐. 아멘. 내 영이 즐거워해. 찬송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현상이 이런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이런 복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 옛날에 어떤 부흥사 얘기했는데, 괜히 마음이 즐거운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근데 그게 괜히가 아니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마음이 기뻐. 아멘. 찬송을 맨날 불렀던 건데 더 좋아. 또 얼굴빛도 좋아지고, 화낼 때 덜 화내고,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충만해?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삭 바른 더러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추구하고 나면 헛되든지 애매하든지 밍밍하든지 그래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과의 놀라운 관계에 있을 때는 말씀 그대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의 눈으로 날 보고 계시고, 내가 좀만 잘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막 은혜와 믿음이 오고 말이야. 응?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늘을 봐도 되게 예쁘게 보이고 꽃을 봐도 예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셔, 뒤에 모시지 말고 앞에 모셔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의 복을 받으시고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주님과의 동행이 막 일어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안 돼요, 못 해요, 피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라, 조건절을 충족시켜서 하나님 내가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신 대로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잖아.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충족시킬 때 하나님께 또 주장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도 빠를 수 있어요.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그 삶에 나타나 주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조건절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이 충족절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시는 나머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